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합당치 못한 것들 다 예수님이 딜로 엎으시고 또 내쫓으시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으셨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 날도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한 가지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라는지 내가 말해주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만일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안 믿었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내가 말해줄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하시는데, 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직분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했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렇게 내가 하노라. 아니,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은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세상의 다른 일도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맡은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거 잘 못하면은 그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직분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 아들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고르면 아무래도 또 실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자를 한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에게 이와 같은 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님. 자, 이제 이 현자가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하고, 그래서 세 왕자를 한 명씩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첫째 왕자가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왕자님께서는 만일 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많은 새 중에서 어떤 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째 왕자가 그거야. 저는 매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매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새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것이 바로 이 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왕자를 부릅니다. 자, 이제 둘째 왕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왕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독수리가 되기를? 첫째, 이 독수리가 제일 새 중에서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 중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자를 만납니다. 왕자님, 무슨 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왕자는요, 얼른 답을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생각이 이제 됐습니다. 저는요, 새 중에서 저는 까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까치입니까? 이 까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 현자가 임금님을 만나서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첫째 왕자는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주 대담하고 용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맨 다른 나라하고 싸움이 많을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계속 전쟁만 할 건데, 그래서 이 나라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둘째는 어떻든가? 둘째 왕자님은 아주 용감하고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강력하긴 합니다만은 그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계속 억압을 해서 나중에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셋째는 어떻든고? 셋째는 아주 용맹스럽지도 또 아주 힘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사려가 깊은 왕자님이시더군요. 그래서 이 왕자님을 살펴보니까 백성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을 오히려 친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왕자님이시더군요. 그러냐고. 자, 누가 그 나라를 잇게 될까요? 바로 셋째 왕자에게 이 왕이 자신의 왕자리를 물려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정말 우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직분자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사랑받고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슨 뛰어난 능력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강한 힘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성품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보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둘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는 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처음부터 가겠다 그러고는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순종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죠. 그렇죠? 그런데 뭘 의미하는 비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어떤 부류의 대상들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당시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여기 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첫째 아들은 뭐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성전에서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요,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왜요? 하겠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여기서 누구죠? 바로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세상에서 또 그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이라고는 도대체 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왜요?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과 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사람이냐? 둘째 아들, 바로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첫째 아들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랬어요. 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요? 자, 이 사람들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 백성들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웠습니까? 백성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각 지역별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돼요. 왜요? 우리 손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세우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그 지역구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왜요? 그 지역구 사람들이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뭐하러 국회를 보내요? 지역을 위해서 잘 일하라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저기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거와 관계된 그런 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정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돼요.
백성들이 세우면 백성들에게 잘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먼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것을 살피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잘 세워졌어요. 정말 잘생겼고 아주 체격도 컸고 정말 그 당시에 잘생긴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것은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정하고 백성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셨다면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갈대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이 갈대 보고 계속 그렇게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대한테 그러는 거죠. 올리브가 너는 말이야 그렇게 얇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제대로 서지를 못해가지고 구정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나무구시를 하겠냐고. 나를 보라고 나를. 야 나는 얼마나 이게 멀쩡하냐 말이지. 그리고 힘이 내가 얼마나 좋으냐. 이 절개와 그 다음에 힘으로 따지면은 너는 내 앞에 서 있지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갈대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태풍이 왔답니다. 태풍도 아주 큰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바람이 불겠습니까? 이 갈대는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긴 하지만은 절대로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빳빳하게 바람이 부는데 버티다가 똑 부러지고 말았단 말이죠. 왜요? 강한 바람에는요, 이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갈대는 안 부러지지만 저런 올리브 나무는 얼마든지 부러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지키는 것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면서요. 잘생긴 나무들은 와가지고 다 베가는데 못생긴 나무들은요, 아무도 안 베가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강한 이빨은 부러져도요, 부드러운 혀는 부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물이 바위 같은 단단한 그런 돌도 뚫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잘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회람답게 끝까지 지키면서 섬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직분자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서 당시에 섬기던 직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아주 높은 그런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요,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반드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직분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이 없는 사람인데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께 더 순종했고,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겼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그것은요 가봐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질서와 전혀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으뜸이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우리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 그때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정승이 있어요. 요즘에 장영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등장을 한다 그래요. 한 사람은 황희정승이고 아주 유명하죠. 또 한 사람은 맹사성이라는 정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참 청렴한 그런 또 관리자로 그렇게 조선 초기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색도 참 초라하게 하고 다녀요. 뭐 시골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정승이라고까지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TV에 자주 나오면은 얼굴만 봐도 어휴 누구네 하고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궁 안에서만 뭐 그렇게 잘 알려지, 밖에 나오면은 뭐 본인이 아예 그냥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저분은 늘 소를 타고 다닌대요. 갈 때. 소는 뭐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하기야 이 맹사성은요, 본인이 좌의정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모든 음악을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피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피리를 불면서
그러면서 소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맹사성이 자신의 이제 고향의 성묘를 갔다가 온양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이제 용인이라는 곳에서 저 가까이 또 용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를 못하고 이제 비를 피하고 오늘은 그냥 또 날도 늦었으니까 여인숙에서 묵고 가야지. 뭐 정승이라고 하면 특별한 무슨 관도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실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일부러 일반인들이 묵는 그런 숙소에 항상 묵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여인숙에 갔는데 그날 뭐 어떤 뭐 선비가 뭐 행사를 한다고 방이 그냥 여인숙 방들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마루 한쪽 구석에서 비를 피하고 쭈그리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청마루 쪽에서 한 젊은 선비가 여기 저거 끝에 있는 양반 그저 우리 비도 오는데 장기나 한 판 둡시다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러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둘이 처음 보는 사람 둘이 장기를 한 판 두고 두 판 두고 둡니다. 장기를 두다 보니까 이제 서로 초면인데 좀 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나이가 좀 더 많은 맹사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제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하나 세웁시다. 우리 물어보면 끝에다가 공자를 붙이고 대답을 하면은 끝에다가 당자를 붙이기로 합시다.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사성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그대는 어디로 가는 공?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나는 서울로 간당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서울에 왜 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서울을 가는 공? 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비가 그래 대답을 해요. 녹사 벼슬. 여러분 녹사라는 벼슬은 이렇게 기록할 녹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급 관리인데 문과 관리예요. 그래서 뭐 역사 같은 걸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취직하려고 그런 어떤 벼슬을 얻으려고 시험 보러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녹사 시험 보러 간당 하고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냐고. 근데 이 맹사성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나라의 과거 시험이나 모든 인재들을 전부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등용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게 힘 좀 써줄 꽁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힘 좀 써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이 선비가 볼 때 이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당 이렇게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환담을 하다가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둘이 다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맹사성은 그 다음날 모든 시험 총책임자예요. 거기서 삼정승 6판서가 쫙 거기서 이제 이 맹사성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시험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 와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자리였어요. 그 면접 보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어제 그 장기둔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녹사 시험을 마치고 면접 보러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앞에서 얼굴을 감히 어떻게 들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아주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맹사성이 그 사람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된 일인공?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숙이고 있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에다가 공이나 당을 붙이는 거는 둘 사람의 약속을 했는데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러고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당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바로 앉아있는 정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음당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때부터 물론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녹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을로 보내서 원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맹사성을 닮아 또 맹사성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청렴하게 그렇게 잘 고을을 이끌어가는 선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사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위치,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건데 교회에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이에요.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뭐 교수님이고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없어요. 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일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그런데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마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처음부터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못하겠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처음부터 했더라면 좋았겠지만은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종교자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겠다 그래 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 놓고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말이죠, 죄인들 취급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랬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요? 여기에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된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왔다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왔는데 더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꼭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직분을 받고 아니 직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 순서상의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만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오직 이 사람들이 들어가리라, 유일하게 이 사람이 들어가, 이런 말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자격을 갖춰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이들이 들어가고 우리는 뒤차로 들어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한지라 임금이 사환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쫓겨납니다. 왜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런다. 아니, 예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들어갔다라도 쫓겨납니까?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쫓겨나온단 말이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 자격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별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예복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집으로 놀러 갔더니, 야야, 우리 집에 말이야 아주 좋은 게 있거든. 뭔데? 이리 와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3대째 내려오는 가구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 벽시계를 쫙 내력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는 75년 동안 저 시계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셨다고. 우리 부친께서도 75년 동안 저 시계를 보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주무시고 일을 하셨다고. 나도 말이지, 어려서부터 저 시계를 보고 학교를 다니고, 저 시계는 아주 정확하고 믿을 만한 시계인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이죠, 바늘이 없어요. 저 사진 자세히 살펴보세요. 바늘이 없는 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계가 뭐 조상 대대로 이어던 대로 가보면 뭘 하며, 금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시계의 목적은 뭐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늘이 없는 시계, 물론 태엽을 막 감으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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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나요. 분명히 시계가 작동이 되는데 바늘이 없어요. 그러니 몇 시 몇 분인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응? 우리 조상 대대로 5대째 믿음의 가정이요. 뭔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3대고 5대고 간에 지금 믿음이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은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면서, 근데 당신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딱거리기만 하지 시간을 알려줄 수 없는 시계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시계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이거 자랑만 할 줄 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없다면, 여러분, 바늘이 없는 시계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일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지금요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증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날이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돌아가실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2월이니까 딱
딱 1년 됐네요. 1년 전에 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대의 대학생인데요. 그 청년이 친구하고 어울려서 술을 진탕 먹었어요. 완전히 그걸 뭐라 곤드레 만드레 아무튼 일이 돼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그랬는지 미끄러졌는지 그냥 벌렁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눈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밖에 온도가 영하 15도예요. 영하 15도의 날씨에 눈 쌓인 곳에서 완전히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태로 12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온몸이 돌덩이 같아. 네,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었더래. 그리고 팔, 다리며 전부 시커멓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뛰지 않고 완전히 이 사람은 얼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검시관이 와서 이 사람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덮고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당직으로 있었던 응급 담당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잠깐만요. 이거 처리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미 얼어서 동사한 사람을 막 심폐소생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갖다가 또 밖으로 연결을 해서 얼음 피를 빼내고, 그 다음에 따뜻한 피를 계속 수혈을 해가면서 어쨌든 계속 한 거예요. 무려 보름 동안이나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보름 동안 있다가 보름 지나면서 눈을 뜨더래요. 의식이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거는 이 뇌가 보통 그런 경우는 손상이 될 텐데 조금의 뇌 기능도 손상이 없이 완전히 살아나요. 지금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대. 이렇게 보름 동안이나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뇌가 정상적으로 저렇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연구 대상이기도 하대.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 가지고요,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러면서 취미 활동으로 지금 운동도 하고 멀쩡하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참 좋았죠. 그러나 저는 뭐에 주목하고 싶으냐면, 바로 저 사람을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막은 바로 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주위에서 이 미친 짓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어.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포기해라 라고 말씀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 있는 사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10년을 거절하고 20년, 30년을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충성다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